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머물러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순종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어서 성벽을 따라 기드온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고난의 길, 순종의 길로 가셔야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드린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드온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작은 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내를 건너면 감람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도 기도하시기 위해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한 몸에 받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기지 않고 자원하여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방금 전에 마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 나아가 그를 당당히 맞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숨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군병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한마디에 쓰러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신 권세, 이 땅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 앞에 어떤 인간도 그 앞에 뻣뻣하게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겠노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 그들의 손에 잡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가정을 보면 그들이 맞지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주님은 나 대신 홀로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